우리가 지난주에 궤도 수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를 수정하라라고 했고,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수정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요소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우리 기도에 얼마나 많이 숨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나는 애들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러면 이렇게 꼭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계세요. 이거 꼭 가르쳤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물어보면 꼭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늘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고, 혹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시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과테말라 우리 선교 현장에도 계시고, 저 중국 우리의 기도하는 현장에도 계시고, 우리 키르기스탄에 우리 윤 선교사님 나가신 그 현장에도 지금 거기도 계십니다. He is here at the same time. He is everywhere. 그게 하나님의 그 존재 양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어떤 한 시간에 한 공간에만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알리바이가 성립 안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알리바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의 현장에 내가 혹 죄인일까 지목을 받아도 내가 알리바이가 그 시간에 내가 누구랑 같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농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요. 그 알리바이라는 말이 우리 인간은 한 시간에 한 공간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분은 한 시간에 한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간에 He's everywhere. 여기 계시는 게 분명하지만 also 그분은 다른 곳에서도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신데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가르침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고 이 땅에 안 계시고 저 하늘에만 계신다. 이 땅은 너무 더러워서 너무 오염이 돼서 저 거룩한 하늘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를 얘기해요. 어떤 장소적인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그분은,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시다. 우리와 같지 않다는 말은 우리와 같이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자,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즉
시공을 초월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바로 그걸 얘기해요. 신앙 고백에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웃집 아저씨에게 문 두들기고 하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해야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이라는 말은 여기 안 계시고 저 위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그건 범신론 사상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디이즘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요, 어떤 역경이 있었어도 그 역경을 뚫고 나갈 힘과 능력과 방법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기도하는가? 여러분, 바로 팔복 말씀이죠.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의 모습은 정말로 내가 이와 같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기도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애통한 자라는 걸 알아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죄가, 우리가 뭐 기도 안 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죄는요, 게으른 죄가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요, 이게 뭐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게을러 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를 못 하는 죄는 게으르다고 얘기하는데 게으른 죄가 아닙니다. 혹 어떤 분은 기도를 못 하는 게, 목사님, 제가 디스플린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 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해 가지고 자기 디스플린이 약하다고 얘기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죄는 디스플린이 없는 죄도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죄는 무슨 죄냐면요, 교만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나는 살 수 있는 대단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don't bother helping me out. Don't bother listening to my prayer. I could handle myself. 그런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는 그 뜻이에요. 게을러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이 안 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정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기도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에이, 뭘요? 새벽기도 식이나. 새벽기도 식이나. 무슨 뜻이에요? 안 급한 거예요. 내가 핸들할 수 있어요. 내가 아주 내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 병은 그 선생님이 고쳐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필요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아요. 기도를 못합니다. 아니, 할 수도 없고 꿇지도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죄를 회개할 땐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기도 없이도 살고 있는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순간이면 좋게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씩 막 넘어가는 나의 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돌았군요. 내가 미쳤군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사는 크리스찬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돌았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안 하고 멀쩡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자, 기도할 사람만 아멘. 교만한 사람만 노멘. 그렇죠? 기도 안 하는 거는 분명히 교만한 죄입니다. 훈련이 안 됐다, 그런 변명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도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좀 가로를 쳐놨냐면요, 영어로 보면은 실은 이게 더 먼저예요.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주기도문 원문에 보면 Our Father가 먼저지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진 않아요. 우리 한국어 번역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왔지만 실은 Our Father가 먼저 나옵니다.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Our Father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Not my Father.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왜 요거를 좀 포인트아웃 하기 싶으냐면, 우리들의 언어 습관 때문에 실은 저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이, 그 force가 그대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My name is 홍길동.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아내입니다. She is my wife.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My name is 홍길동. She is my wife. 한국말로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 여자는 우리 아내입니다. 원래는 제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위험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집을 사는데 일전도 안 보탠 친구들과 같이 와서 새 집 보자고 이렇게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게 네 집이야? 이거 우리 집이야. 그러면 친구가 이거 우리 집이야? 이렇게 들어오고 그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 집은 this is my house. 영어로 그걸 번역하면 this is our house. 이렇게 얘기 안 해요. This is my house라고 그러죠, 영어로. 근데 우리는 이거 우리 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밖에서 저라고 이게 예를 들어 식사하다가 다른 교회 교인이 지나갔어요. 지나갔을 때 이렇게 해요. 여기 우리 목사님이야 그래. 그럼 거기 저분 우리 목사님 아닌데 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의 헷갈리는 이 영어와 한국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건 your 목사님이지 not my pastor, it's your pastor.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이 우리 언어 습관상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놓고 실은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하늘에 계신 my father 이렇게 이해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언어 습관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my father라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our father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라는 말에서 두 가지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차원일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적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플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교회로 모였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아요. 너무너무 좋은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지난 주일날 한바탕 한 교인이 내 옆에 앉았어요. 예? 한바탕 했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말이죠, 줄 서는데 새치기를 했어요. 그거 왜 집사님이 새치기 해요? 그랬더니 아 미안해, 나 지금 조금 급해가지고 내가 성가 연습 가야 되거든. 아 그래도 줄 서. 저기 아 그 사람 좀 딱딱하게 구네. 내가 그때 봤어, 목사님도 새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서 한바탕 붙어가지고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내용 왔는데 딱 해피투비 옆에 앉았네. 아이.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우리 안에 넣고 싶지가 않아. 우리 안에 넣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라는 그 틀에, 울타리 안에 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궤도대로 기도하시려면 그 우리라고 하는 틀 안에 넣고 싶지 않은 그 형제와 뭘 해야 될까요? 화해를 먼저 해야죠. reconcile 해야죠.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가슴이 꺼끄럽고 이게 얼굴 보면 인사를 반갑게 못하는 혹 그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셔서 푸셔야 돼요. reconcile 하셔요. 왜냐하면 그냥 심플리 이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궤도대로 기도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 못해요. 하늘에 계신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의 아버지, 그러나 저 박 집사는 아닙니다. 이렇게뿐이 기도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게 굉장히 교회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기도할 때는 이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서 노새와 같이 하늘이 완전히 먹구름으로 가린 것 같아서 아무리 기도를 쏘아 올려도 그냥 올라가다 팅팅 그냥 지붕에 막혀가지고 떨어지는 기도 같으냐? 교회가 완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왜 올라가다가 퉁퉁 막히는 것 같으냐? 여러분, 혹시 이것 때문에 아닐까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함께 교회 공동체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인 건 분명한데 저 사람의 아버지일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사람이 아버지일 수는 없어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이런 판단, 비판이 있기에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적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근데 가족끼리 분란이 일고 부모님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막 칼부림질을 하고 서로 고소하고 그런 현장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같이 기도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왜 기도가 하늘에 오르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최대한대로 사이좋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도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화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화목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꿈찔하시는 분들, 누가 떠오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회개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대로 가셔서 꼭 사과하고, 아니면 저쪽이 훨씬 많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8대2, 7대3으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3을 잘못하고 2를 잘못했으니까 가서 먼저 사과하는 믿음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할 용기가 없으면 아예 싸우지를 마세요. 정말로 화목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선교적 차원입니다. 왜 선교적 차원이겠어요? Our Father. 제가 지난번에 그 아시아 연합 신학원에 가서 개강 수련을 했어요. 벌써 1년 됐나요? 아니죠. 올 초죠. 올 초에 갔었는데, 그 아시아 연합 신학원은 좀 특징이 있는 게 이 동남아권에 있는 국제 학생들을 많이 받아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참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양의 그 개강 수련회 하는 기간 중에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진짜 이게 한 3, 40명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던데, 거기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뭐 파키스탄, 인도, 뭐 태국, 뭐 이런 그 학생들이요 가득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특송을 하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사명이 있는 신학교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잘 생각해 본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국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일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중국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이런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심지어는 요즘 뭐 ICC 해가지고 우리 이슬람권에 대한 이 선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또 난해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랍권의 사람들 그 옷 입은 것만 봐도 섬찟하고, 여러분 여행하다 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비행기에 타면은 약간 가슴이 좀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조금 이런 중동권에 있는 사람이 비행기 타면 가슴이 좀 서늘해져요. 이 미국에서는 잘 여러분이 못 보시지만 조금 유럽만 가보세요. 이 뭐죠? 이게 터반 두르고 그 이슬람 그 모슬렘들이 입는 옷을 입고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제가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다 그거 입고 다니는데, 야 정말 하도 여기서는 뭐 테러만 일어나면 다 그런 사람의 이걸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잘못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저들과 싸워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그 사람들 놓고 민족적으로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이런 희한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선교적 차원의 기도는 그들도 울타리 안에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1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개역 한글로 제가 옮긴 이유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번역을 바꿨는데요. 새 개역 개정은 지난 번역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아주 몹쓸 그 자이오니즘, 시온주의, 선민 사상,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아주 고약하잖아요. 그 표출이 아주 고약하잖아요. 유대인들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5주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에서 한 5주간 있으면서 제가 어떤 임프레션으로 나왔냐면, 유대인은 상종할 사람이 안 된다. 그게 나오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진짜 인간적이다. 그거 알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팔레스타인은 하면 테러리스트, 이스라엘 우리들의 아군을 향해서 맨날
이 로켓 쏘아 올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보세요. 유대인들은요 고약하기 그지없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은 그렇게 프렌들리할 수가 없어요. 훨씬 인간적이에요. 제가 이제 그 피자를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 영역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아랍 영역에 가가지고 그 뭐죠 피자를 사 먹는데 얼마나 친절하든지요. 야, 그래서 그 이 아랍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프렌들리하냐 막 그러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헤브론 쪽에 이제 가가지고 이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이제 이 빵떡 모자 쓴 이제 유대인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카메라를 주면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가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들하고 딱 가더니 딱 보더니 딱 째려봐요. 그래서 갑자기 약간 섬찟했는데 아닌가 봐. 그러고 있는데 오케이 그러더니 영어로 하더라. Do you know how busy I am? 딱 그러더니 딱 받아. 아니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러더니 빨리빨리 쓰래. Hurry up, hurry up. 오케이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면서 탁 건네주고 가는데요. 얼굴 표정 하나, 야 얼마나인지 자기가 어쩌면 내가 이방인하고는 이게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이방인이 자기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얼마나 임프레션이 안 좋은지요. 제가 지금 53세예요. 제가 53세 동안에 평생에 3번 싸웠어요. 평생 3번 싸웠는데 그 중에 2번을 이스라엘에서 싸웠어요. 유대인하고 싸웠어요. 유대인하고. 정말 가스 이렇게 넣었는데 틀림없이 200세겔인가 300세겔을 주고 넣어달라고 했는데 한 20세겔을 까먹는 거예요. 안 넣어.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왜 안 넣냐? 내가 틀림없이 300세겔 줬는데 왜 안 넣냐? 그랬더니 그 20세겔은 서비스 차지 이러더라고요. 웃기고 있는데 어디 서비스 차지라고 하냐? 뭐더니 뭐 그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웠다니까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참나 뭐. 진짜요. 일전 하나 손해 안 봐요. 유대인들이. 예. 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이 제가 그 얘기 하다가 이게 곁다리로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을 못해서 이걸 못해서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지기 시작하냐, 퍼지기 시작. 다른 에어리어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데 꼭 우리 어떤 민족성 안에 국가적인 내셔널리티에 에스닉에 자꾸 가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흩으시기 위해서 핍박과 또 환란을 보내시는 것을 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유대인을 많이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근면한 것, 특별히 돈 열심히 버는 것 이런 게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이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에 참 많이 닮았어요.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게 한국 아니에요. 야 대단해요.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짜장면 값을 못 올렸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예. 지금 뭐 어쨌든 우리 이제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니까 그 소위 인터내셔널, 인터레이셜 소위 국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지금 우리 애들이 다 시집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예. 갑자기 누구를 데리고 올지 정말 조마조마한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흑인을 우리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다. 아니면 멕시카노를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얘기하시겠냐고. 반대를 할 수도 있죠. 뭐 한국 사람 데리고 와도 반대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과연 어떻게 여러분이
반대할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한국인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냐? 만약에 한국인만의 하나님이면 선교 안 해도 돼요.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터키의 하나님이시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모잠비크, 잠비아, 사우스 아프리카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에 우리는 선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자, 바로 이거를 전제로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뭘까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냥 여러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나쁘다 0에서 기분이 아주 좋다 10. 자, 스케일이 어디예요? 아버지 어디쯤 가요? 1로 가요? 1로 가요? 이제 아버지 된 사람들은 참 하는데, 나도 요즘은 좀 자신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당연히 10이겠지라고 했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면은 듣는 기분 5에서 자꾸 왼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실은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좀 따뜻해져야 돼요.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셔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등을 타고 아버지 목을 잡고 아버지에게 자칫 장난치던 그런 생각이 좀 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그런 추억을 못 남기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엄하고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 그러면 그냥 살살 걸음으로 집에 다니고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도 어찌 이게 건네지도 못하고, 실은 아버지하고 같이 한 밥상에서 밥도 못 먹은 그런 분들 계시나요?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하셔서 그러셨다. 네. 네. 코를 두 분이 만지셨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없으시구나. 그럼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네,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어쨌든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아버지가, 한국 스타일의 아버지가 어뷰시브해요. 어뷰시브하고, 혹시 아버지에게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분? 우와, 왜 이렇게 많아? 안 맞아보셨어요? 와우.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매를 때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안 맞아봤다. 야,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맞아보고 컸다면 그건 굉장한 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면은 항상 따뜻해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그 품에 머리를 박고 때를 쓸 수 있는 그 아버지라면 굉장히 복을 받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절대자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큰 신이요, 뭐 이름 모를 신이요,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이렇게 갑자기 시야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혁명적 호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어드레스하는, 아버지라고 어프로치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없어요. 아버지라고 자기가 믿는 절대자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믿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또 문선명이요, 또 그런 분이 있을까봐 좀 겁이 나네 갑자기. 그 이단 말고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혁명적이고, 우리 구약 성경만 봐도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인이 접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Show me your glory. 그런데 보면 죽는다 해가지고 휙 지나가는 등을 보여주시잖아요.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만 봐도 그의 영광은 광채로 빛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잖아요.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못 써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썼잖아요. 아도나이. 그 말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와우, 이거는 혁명이에요, 혁명.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다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Our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거는 우리는 지금 뭐 늘 아버지 하는 거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처음으로 듣는 그 순간에 아마 제자들조차도 뒤로 자빠지지 않았을까? What? 하고 눈이 휙 뒤집어지는. 야, 이게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그러면 왜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당연하죠. 그 의미는 친근하게 접근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접근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친근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얘기한다면, 기도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의 이 이방인의 기도 원칙은 중언부언이라고 그랬어요. 지성이면 감천,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거 아주 좋은 말 같지만 기도라고 하는 원리에다 적용하면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네크레디스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것, 그건 중언부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격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야지 네크레디스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근한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사장실에 들어갈 때에도, 사장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도 어떤 용무가 있거나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들어갈 때는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 성적이 C가 있네, 너 앞으로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거 한 달 금지, 뭐 이러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접근할 때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언제든지 항상 그 아버지에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친근하게 나가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쩌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크레딧을 쌓아가지고 그분을 임프레스 시켜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자격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근하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분, 참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기도 신학 넘버 원입니다. Theology of Prayer 넘버 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게 오냐면 꼭 패밀리, 가족에게 응답이 옵니다. 다시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고요.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오냐면 가족에게 와요. 패밀리.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에게 그 아버지가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prayer, 영어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Prayer works in family. 기도는 가정 안에서만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중언부언 이거 해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 가족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 문을 아무리 화려하게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슨 자기가 디스플린이 돼가지고 철야 기도를 수십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극기 훈련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면 prayer doesn't work. 그 기도는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완전히 허공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Prayer works only in family.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만 기도의 응답이 와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 아버지라고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 괜찮아요. 그냥 하시라고 그러세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요. 아버지로 분명히 등장해요. 그래서 Father in Heaven 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하고 기도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전혀 모르시면 녹음이라도 하세요. 녹음이라도 하세요. 또 녹음하면 또 아버지 그러지. 그러니까 몰래 하셔야 돼요. 몰래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아니면 아내나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란 말 써? 안 써? 물어보세요. 저는 솔직히 여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제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내려가시는 분은 내가 눈 뜨고 봅니다. 저분은 왜 아버지라는 기도를 안 할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prayer works in family term. 가족 용어 안에서만 가능한 게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넘버 원이에요. Our Father in Heaven. 그게 첫 번째 기도의 가르침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시오, 나의 전능자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Our Father, 우리 아버지 하고 그 기도를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쇠예요. 척커덕 Our Father 하면 기도문이 척커덕 열리는 거예요. 그때서. 근데 아버지라고 못해요?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아버지라는 말이 죽어도 안 나와요? Wait.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직도 안 만나보신 분들은 그 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말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적어놨으니까. 아버지라고 한 번도 기도 안 한, 대표 기도하는데 아버지라고 안 한 분들 적어놨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신경 써요. 그분의 진짜 예수쟁인지를 저는 신경 써요. 대표 기도 왔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목사 됐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대표 기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 신경 써요 그거. 저는 항상 예민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항상 복음 기본에 여러분 충실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통밥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말씀에 뿌리를 놓고 행하시고 말씀에 뿌리를 놓고 발언을 하세요. 그게 성도예요. 특별히 대표성을 가지신 분은 더욱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Our Father. 이제부터 대표 기도할 때 아버지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가 지금 궁금하시죠? 아버지를 못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꼭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만난 사람이기보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러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아버지가 자기하고 자기 엄마를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간 그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 하면 그 자기와 엄마를 버리고 딴 여자에게 가버린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하고 끝내는 그 자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하면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친근하다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엄한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기도의 의도와는 달라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건 의도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절대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 겁내라는 말이 아니라 친근하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가?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면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죠?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 개역 개정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왜 이 아빠라고 번역했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친근하게 아버지에게 가서 데리, 아빠라고 하듯이 그 하나님을 데리라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믿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벌벌 떨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떨지 않고 이제는 친근하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옛날 그냥 장로님들이 대표하는 기도를 그냥 주일학교 때 배워가지고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면 마치는 시간까지 이러면서 주일학교 때 애가 이상하게 할아버지의 언어를 쓰는 것 같은 이상한 말을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배웠다가 그게 모태신앙 안에서 갑자기 예수를 만나 새로운 신앙생활하는 친근한 기도를 드리는 그 친구의 기도 소리에 내가 확 정신이 깬 거죠.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 것 같아요. 기도의 친근함, 여러분. 친근한 기도 드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여기 대표 기도할 때는 예의를 지키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골방 기도,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의 클라짓에서 기도할 때 친근하게 기도 하나님 앞에 하세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고 시작을 하세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식사 시간 전에도 뭐 그러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야 됐어 그거는 우리끼리 있을 땐 하지 마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해 뭐 왜 그래? 아버지 저 왔어요. 왔구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좀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 넘버 원인데, Our Father라고 기도해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가? 자, 또 보면은 담대히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담대히. 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담대히, 친근하면서 담대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 같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이 담대히를요 이렇게 의역을 해도 돼요. 뻔뻔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뻔뻔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라는 말을 뻔뻔히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이 의도를 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예의 없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막대 먹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뻔뻔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야, 어제도 그 죄 때문에 회개해 놓고선 또 그 죄 짓고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거를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뻔뻔히 나가라는 거예요. 또 뻔뻔하게. 내가 그 죄에 넘어졌지만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야, 너 지난주에 돈 빌려갔잖아. 근데 또 빌리러 왔냐? 예, 아버지 또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야. 뻔뻔하게. 그게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맞아, 내가 오래 참을 거야, 이제 인내할 거야. 근데 벌써 어제 인내가 깨졌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뻔뻔하게 나오라는 거야. 뻔뻔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다시 그분 앞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비밀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뻔뻔하게 또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게 아버지 집에 가는 기쁨 아니에요? 딸들이 친정 집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뻔뻔하게 또 싸들고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 뻔뻔하게 또 싸들고 나가냐? 엄마 김치 좀 해줘, 김치 좀 해줘. 어머니가 그냥 김치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달랑 싸들고 가는 그 딸. 아버지가 딱 보면서 저거 그래도 흐뭇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뻔뻔함 때문에 내가 아직도 제 아버지야. 여기가 친정집이지. 그럼 이런 생각이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돼주겠다고, 아버지라고 하고 찾아오라는 거죠.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오늘 여러분 괜찮아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래요. 스바냐에서 전 이거 요즘 계속 이 구절이 자꾸 떠올라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버지가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이 얘기하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우리 딸을 이제 처음 키울 때 이제 제가 장남이니까 우리 집안의 첫 애예요. 첫 장손이라고 그러나 좌우지간 손주가 나왔는데 그 이런 장난을 했던 기억이 나. 지금 아마 우리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제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써 있더라고. 제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써 있는데 이제 막 기기 시작한 딸이에요. 우리 큰 딸이 막 기기 시작할 때 저기다가 이렇게 큰 딸을 놔두고 여기에 이제 가족들이 쫙 줄을 서요.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삼촌, 뭐 이렇게 또 고모 이렇게 쫙 서요. 서가지고는 딱 서가지고 제 이제 우리 1살짜리 우리 딸 캐라한테 제가 누구한테 오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느냐. 그래가지고 시작하면은 이제 막 이리 와라 하는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하면서 뭐 나는 뭐 야 뭐 이러면서 야 이리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그때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막 오는데 하다가 이러면 그냥 이리 와. 엄마는 그냥 애가 막 헷갈려서 가지고 뭐 야단 났으니까 헷갈리고 막 기어오다가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엄마한테 그냥 쓱 가더라고. 근데 엄마한테 가는 거를 여기 옆에 있다가 여기 가는 걸 탁 잡아가지고 싹 빼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았어요. 얼마나 좋던지. 그러면서 막 내가 이겼다 막 이랬는데 얼마나 좋던지. 근데 그때 제가 저 말씀을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 그렇게 좋으냐? 예, 아버지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실 말이 나도 네가 그렇게 좋다. 나도 네가 그렇게 좋다. 이거 생각하니까요. 막 무릎 꿇고 싶고 아버지 앞에 가서 막 하소연하고 싶고 그분 앞에 막 그냥 울고 싶고 그래요. 그게 기도예요. 누구한테요? 다 이해해 주고 받아주실 아버지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그 앞에서 편하게 울 수 있다면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능력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나는 지금 장애물이 있지만 뛰어넘을 수 없는 강이 내 앞에 흐르고 있는 답답함이 있지만 훌쩍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늘에 계신 친근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베델의 아버지, 우리 셀 식구의 아버지, 우리 셀 식구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바 아버지 한번 찬양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불 좀 줄여주시고요.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번 바닥에 앉아 보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품에 그냥 편하게 한번 앉는 마음으로